아멘. 오늘 말씀을 듣게 주신 사랑하는 주님께 특별히 관련자로서 축도하시는 일일이 공감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경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순절 주님을 향한 주님께 선비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나가는 우리 수기천 목사님과 또한 예수학교 모든 우리 목회자들 또한 모든 회원들 그리고 또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잠깐 알려드리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학교 분위기 39장인 3월 17일 지난주 24일 연휴는 다음 주 31일, 다다음 주 4월 7일 매주 화요일에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1시 그리고 세당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오늘 말씀과 축도해 주신 체계로 수강중앙교회 목사님과 교회 관계자분들께 예수학교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학교가 유튜브 성교천 TV 예수학교와 중중대 지금 중중대 아이들은 공부에 있습니다. 그거 동시 진행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시지 못하거나 주변에 알려 하시는 게 있으면 소개를 시작드립니다. 예수학교가 지난 1일 동안 자신들의 가정의 자녀를 보신 학생들에게 총 5,0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말씀의 사랑으로 헌금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축도하는 김명숙 목사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한 안에 계신 경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신 분들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학교 우리 37차 모임으로서 2026년 3월 24일 서당중앙교회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영사입니까 시간입니다. 시흥 전원교회 조종탁 목사님께서 서경전 구조외국인 서경전 구조외국인 라는 주제의 식당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이 전달이 되고 합니다.
주님의 일과 그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에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로마서를 제가 이를 외우겠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행전을 구조를 외워드릴게요. 이 구조를 기억하면 그 책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리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세계가 있고 눈이 열려가지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인물에다가 사도행전 파노라마 해가지고 지금 각 분야에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 30분 동안에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구조만 제가 이렇게 외워드리면서 중요한 것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 좀 잘 보시면 이게 유인물을 보지 않아도 사도행전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8장. 28장. 신약 성경에서 장수로는 마태복음과 함께 제일 많은 책입니다. 마태복음도 28장, 사도행전도 28장 제일 많습니다. 이 28장을 구조를 살펴보면 핵심이 되는 구절이 보여요. 핵심이 되는 구절. 사도행전에서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짚어본다면 어디를 이렇게 짚으시겠습니까? 여기 제가 사도행전과 바로 밑에 이거 해놨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압축하는 구절이에요. 28장을 압축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무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8장은 이 구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장에서 5장까지 2장에서 5장까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들 한 번에 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5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설립과 성장. 이것도 예루살렘과 그죠? 그 다음에 6장, 7장은 박해입니다. 박해. 보세요. 이 박해가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가지고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적극적 흩어져. 근데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는 거죠.
근데 박해가 가해지는 거죠. 박해가 가해지면서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기점으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상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아시아로 다 흩어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떠날 때는 곳곳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6장, 7장은 박해가 가해집니다. 박해가 가해지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가 됐죠. 성교회를 박해를 부르는 게 지금 교인이 좀 많아지면 요즘에 흩어야 되는데 안 흩어져요. 계속 건물을 크게 계속 짓고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합니다. 뭐 어제 그 에티오피아 교회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돈만 보내줘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거 실천하다 해가지고 60주년 기념일 때 장로님 가족 성가족을 파송했습니다. 그 목사님 가족만 인명 개척 교회를 보냈는데 지금 2년 동안에 여러 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립교회, 자립교회에 자립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부활교회죠. 다다음 주일날 건장이 한번 통보한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까운 펜테코스탈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20년 넘었는데 개척하니까 아직 관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을 보내주자 해가지고 한 번을 파송시켜 줍니다. 부활. 그래서 해야 되겠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박해를 가해가지고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이 이게 성취되게 하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쓰러졌고 풍장했어요. 수만 명으로 풍장한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가해지고 6장, 9장, 7장에서 내가 집사님 설교하고 풍장하죠.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이거 안 보고도 성경 안 보고도 사도행전이 쭉 펼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8장에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필립이 가감을 부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움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손을 놓고 기도하면 굉장히 일어나고 나중에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들어진 이런 일이 나는 거죠. 그리고 8장 후반부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필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에티오피아라고 지금 현재는 에티오피아라고 하죠.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그 기독교인들이 85%가 그죠?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 필립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 감각에 이 하나님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엄청나죠? 아프리카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장으로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이렇게 사마리아 탐험대가 왔다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안가로 따라가서 쭉 올라가는 공연을 합니다. 욕과 들리고 막 흔들리죠. 그래서 구장에는 해안가를 따라가서 쭉 올라가면서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가이사라의 그 백부장 누굽니까? 데넬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데넬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로마 후국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근데 보면은 10장 부분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고넬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같이 한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한상을 보여주시죠. 저의 성경과 보여주나요? 여러분 성경은 한상 보여주세요. 같은 성경을 보시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한상을 양쪽에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경전생활을 잘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게 했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경건생활도 하고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현가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믿고 하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고넬료 같이 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교회가 점점 이렇게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망해지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으면 온 가족이 함께 성령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2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장 7장은 박해가 가해지고 박해가 가해지면서 8장부터는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에티오피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녹과 찍고 있는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방 땅에 물고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건 뭐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동굴 교회예요. 동굴 안에 있는 교회예요. 전부 다 순도대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11장에 보게 이게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받아가지고 2차, 3차 풍교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 성경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뒤에 정리를 해놨지만은 바울은 한 번 더 전도합니다. 한 번 더 성교회를 한 것을 바울 글씨는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차 전도회를 가지고 세운 교회가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올 때 거기서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이다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뭡니까?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평생 동안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우리 인생, 신앙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고민이 없어져요. 갈등도 없어집니다.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인도하면 되거든요. 그 부르심에 충성하면 되거든요. 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기를 보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1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9장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개종을 하죠. 회심을 하고 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 11장에서 다시 나타나요. 근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더 무황해진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전도의 주체에 맡겨졌는데 바울이 강조하면서 제자 훈련으로 이제 된 거죠. 이런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하다가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이야기.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투옥돼가지고 있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바울이 안 열려요. 그냥 바울이 그냥 걸어서 정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지나가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그 내용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어집니다. 13장, 14장, 2장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이 무로으로 들어가가지고 살라미, 바보, 그리고 이쪽에 감빌리아가 비시디아 안교, 그다음에 이고리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마지막 여행이가 더 그렇게 다시 또 돌아올 때는 왔던 것을 쭉 다시 돌아보는 얘기. 이게 13장, 14장이에요. 제가 시간만 좀 넉넉하면 14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14장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장은 잠깐 이제 들어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잠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가가 사도 바울을 선교여행에 합류했죠. 1차 선교여행에 합류를 합니다. 어디에 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 분 있으세요? 마가가 바울의 선교여행에 합류한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실 분 있으세요? 밤빌리아, 아니, 살라미. 무로섬에, 지금은 키프로섬이라고 하는데, 무로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일이죠, 그죠? 생일. 그래가지고 그 바나바의 가문이 살라미에 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의 첫 번째 가문으로 살라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부탁한 것 같아요. 여기부터 가가지고 우리 가문부터
보호화를 좀 시키자. 이렇게 한 것. 그래서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살로니에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의 이동할 때는 마가를 비행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 쭉 펼쳐집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장에서 밤빌리아 거가 밤빌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 거가로 왔어요. 밤빌리아 거가로 왔을 때 마가가 물어버리니 동행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밤빌리아 거가가 굉장히 큰 한 곳인데 사실은 마가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빌리아 불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좀 굉장히 그 험한 길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 그 가운데 있어요. 산 이름을 내가 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을 못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 거기 장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가려면 한 사람들 한 50명 정도 모이면 함께 넘어가고 이러는 곳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마가가 나는 그거 안 가겠다. 그거는 이탈해가지고 이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이야기가 15장 그 말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중간에 그렇게 이탈한 사람을 또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심하게 다투었다. 이게 기록.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그래서 15장에서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총회를 열어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뭐죠? 아니 그 문제가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로마서 4장에서 잘 설명해 놨어요. 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이유를 그 교리를 그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가 저쪽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총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제하는 거예요. 이방인 할례를 시켜야 된다. 이걸 거기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이 있잖아요. 세계 복화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아들인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교회가 이방으로 구분하는 것일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에게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 결정했지만 꼭 교회 교인들이 신자들이 지켜야 될 것 네 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우은 목피. 우은 목피. 우은 뭡니까? 우상을 위해서. 이거는 절대. 그 다음에 음은 뭐예요? 음입니다. 음. 그 세상이 음해하는 것은 교회를 해방하고 무너뜨리는 힘이고. 그래서 음의 힘이지. 그 다음에 뭡니까? 목은 뭡니까? 목매다가 죽인 질문들을 유추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우 목매다가 죽고, 그래야 그거 무식이고,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목만 매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양방망으로 막 큽니다. 그래야 고기가 더 맛있다고.
그걸 이제 금지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계획을 잡아먹는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믿다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은 피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해요. 우운, 목피.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금지시켜라. 이런 의미로. 그래도 한국교회도 훈련하는 애들이 한국교회 초대 훈련들이 와서 초대교회 세울 때 금지시키게 몇 가지 있죠, 그죠? 그 중에 뭐예요? 재화를 지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술 금지, 담배 금지, 이런 것들을 했어요. 참 우리나라에 계신 훈련하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면 아예 세례를 안 베풀었죠, 그죠? 제사 지낸 사람 세례를 안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있죠, 그죠? 이게 가도행전 15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받아가지고 이걸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장 말기에 이제 2차 분교회를 떠납니다. 2차 분교회를 떠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어져요. 그 이야기가 마흔 댐이라는 걸 분명했죠. 그래서 헤어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부드러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저 드로아 쪽으로 갑니다. 드로아 쪽. 그쪽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아, 안디옥 쪽 거쳐가지고 거기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쪽을 지나가지고 저기 어디니까 터키 살라미스 해변 그 앞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기도하는데 한당 중에 어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 환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알고 인도하심으로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래가서 그 마케도니아 시장의 첩성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살라미스 그 해변 있잖아요. 그죠? 그 살라미스 해변으로 쭉 들어가면 흑해가 나오잖아요. 흑해가 나오고 그 해변 건너편이 부터 이제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딱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로 넣었어요. 회당에 대해서도 얘기하다 한 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에서 한 여인들 몇 사람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거기에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루디아. 차세국감장도 루디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루디아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16장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 소들을 치료해주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장에서는 보세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7장부터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이 베레아, 베레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베레아에서 조금 내려오죠. 그리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면 어디입니까? 아덴이죠. 이게 치안고 제일 북카페스도 여기 출신이고 뭐 아주 유명한 치안고들이 그리스 앞에 지금은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그 지금 거기서 사실은 바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 전파에 실패합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못 세운 것이 아덴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도 좀 길게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한 영적 눌림을 받아요. 그래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맨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나 집에서 나오지 못해 눌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울증까지 심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주시죠. 누굴 주십니까? 그를
뿔이 있습니다. 뿔이. 예, 빌라와 아둘라의 뿔과 로마에서 로마의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는 이 그리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후보가 오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훈련하고 신라가 훈련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1년 6개월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한상을 드려야죠. 한상을 봅니다. 그 이성이나 내백성이 많다 하면서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해가지고 1년 6개월 모든 성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성경 공부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천천히 나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오후에 성경 공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리고 18장에 이제 그 어디니가 그 마지막으로 하는 한 곳이 그리고 2차에 보면 갱교래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 서운한 것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 이런 얘기 그것도 설명이 좀 하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차 분교회이 18장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3차 분교회이 18장에서 뒤에 부분을 다 적어놨어요. 18장에서 3차 분교회이 시작됩니다. 또 시작돼가지고 9장부터 말하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3년 동안 그 체류하면서 복음을 내다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여기 기록했고요. 그리고 19장 전체가 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0장에는 이제 그 돌아오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를 직전합니다. 고린도는 한 3개월 정도 머무는데 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인도로 돌아와요. 그냥 배를 타고 건너오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육로를 통해 쭉 이렇게 그 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 그처럼 쭉 돌아오는데 상태를 보면은 돌아오다가 그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리스도 대통령 강좌를 했는데 성경 강좌에 참여한 한 사람이 끌어져가지고 중동 이야기를 보니 거의 다 20장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1장에서 강사 분경이 마치고요. 21장에서 슬프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슬프돼요. 그래가지고 22장부터 26장까지는 가이사랴 그 감옥에 투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우리나라는 30세가 있는데 이번에 40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50 재판을 받았어요. 50. 이게 약 2년 동안에 55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있잖아요. 그 이제 포송되어 가이사랴에 대한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포송이 되죠. 그 백부장 물리라는 사람이 이제 포송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도착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7장에는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새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복음화가 그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였었대요. 세계 복음화가. 근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였어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많은 속도로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를 반드시 가려고 했거든요.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감옥에 수감되는 바람에 지체돼가지고 제1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수감을 못 시키고 이제 하택 연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하택 연금 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데려오려 시킨 거예요. 큰 로마를 바꾼 거예요.
로마 성찬에는 로마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있는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 로마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확실하게 제자 만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확실하게 다시 제자 만든 거예요. 그들이 로마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이제 만들어지게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제가 지금 사도행전은 거침없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에 능통함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냥 한 문제 다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건 뭐 사도행전을 마무리 안 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한영조 목사님이 29장 우리 교회가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장을 쓰자. 이게 우리 교회 제가 그 목표하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돼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이 땅에 점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학교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거듭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끝까지 주어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흡사하면서 전시간까지 빠른 분이기 때문에 혹시 생명이 오시는 분이 네. 계셨지? 네. 여기 생명이 오시는 분에 김영수 목사님 오셔서 짧게 오늘 축사가 있을 때 오셨으니까 짧게 축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넉넉하게 하세요. 네. 시간 되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일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앞에 30주차 예비에서 식사를 맡은 승리의 준비의 김용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은 꿀과 하늘지라는 혼육주 용어를 분명사가 됐다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빛을 하고 감사하면서 각자의 삶 건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그전의 삶과 수고하시는 성직의 교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분들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아 한스푼 얘기하는 하나가 한국에 직구되어 플루덴 베리거 경제실에서 30세의 나이로 사형을 당한 그들의 신학자인 목사였던 디티드 도니프 목사님은 그 형들 친구인 예수교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온 세계적인 그의 교제에 일관되었고 그것을 교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국가적 미래를 소원하는 영원한 권리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승리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특정의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을 주신 죄는 21세의 나이에 확사기를 다룰 만큼 피곤한 세상을 지냈던 순재신학자인 펄그 목사님의 신앙은 언제나 삶의 굉장에 깊이 밀착되어 있었고 그의 삶은 끝까지만 충실하였고
후원의 시대에서 사명과 때문에 피하지 않고 본면으로 주일의 말을 따라 주저없이 제자의 길을 들어갔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연하게 여기에서의 그 말씀 그대로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대로 성장했으로 살아졌지만 누구보다도 그 시대와 모든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세계를 위해 코비드 19를 지나면서 그 해외 공동세상에 대한 흥미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본 목사님들이 무언은 분리 대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드리는 교회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공개하려고 스스로가 들어온 교회 내 모임들과 인간적인 것을 기득의 편의 공동체와 사랑의 낭만을 그 교회와 봉사 가운데 주님의 삶으로 갈비 쓰는 집들이 돌아보게 되었고 공도의 교회와 사랑의 낭만, 공동의 희발을 슬프하고 실제 그리스도 주님에게도 전한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지난 수십 년간 특징의 부흥을 이루었으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인 해석을 제대로 해놓은 열정과 하시로 코미니티 개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불러가는 길은 인간의 길에 대해 고려 공동체와 가능한 토요일의 흑기 결과의 소통의 동영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본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소고가 해치는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답한 감사세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들과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서 삶의 증인으로서의 신앙을 정명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부유한 사명자들로 몰감되어야 하는 호피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각대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사명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한 선구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그것이 나를 뛰어라 너희들 정말과 웃는 사람을 불가하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들 빛을 계속 행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전서의 근거는 겟세마네 공간에서 본인이 중국이 되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수행하기에 우리지 않을 병적 우리의 스트레스가 길을 있음을 일선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2절에서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의 영적 전투에 대한 필가임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들들이기에 하나님의 선실것을 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영적 생계의 우리를 하연수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은 타사하기 위한 우리의 존재감을 선정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리자로 수행하는 분과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고 2장 21절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의 행함함이라고 행함으로 보이기 원성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의 근거와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영적 이상을 강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세우신 예수 학교의 비전과 학자가 사명의 수행자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사는가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로서 항상 능동적 감사의 행동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울의 발자취에 많은 공감에 기술된 제 신학교 시절에 제가 제 승김의 주문하는 시를 읽으면서 주사를 많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승김의 종 하늘 찔러들어서 그를 율법의 공도 이단들을 사서기 위해 탄핵하다가 주님은 새로운 종이 다메섹에서 탄생되었더니라. 죄 중에 계신 나를 살아가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확증한 그 사랑 감격에 겨워 은혜로 살았는데 핀을 뜯기신 그의 영원한 사랑을 불러넣었더니라. 선수는 하늘로 훌치의 이름들을 펼쳤건만 등장문에는 공간의 가시로 고통스러웠더니라. 하나님의 벽이 하나님의 힘 나라서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지구한 사람을 닥치 못한 것으로 괴로워했더니만 감사하고 신교의 가족일수록 영광을 더하게 했더니 2026년 3일 24일 민영수 목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예수가 전선 예루살렘 도시 입니다. 저희 예수말씀 연구소 특별 연구원이 김준희씨가 나와서 특별히 특별히 해보고 6자 33절을 근거로 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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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절을 근거로 한 기
네. 두 번째 입장,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장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반성의 기회를 그런 것들이 그리고 현장을 먼저 뛰어서 있는 거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모래 위에 있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른들 그리고 반성이 있는 사람과 요리를 있는 그다음에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조절을 이루고 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 뭐,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고 있죠. 거기다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우리는 대체로 나는 예수님을 비를 영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오로지 100%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힘은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머무를 수 있는 그냥 머물러 버리는 위험한 실패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거는 거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집을 안 짓는 자는 예, 어떤 문제가 자 그러면 일단은 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집은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집을 지으라면 도대체 어떤 걸 할 거야? 어떻게 지어야 돼? 뭘로 지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로운 자로 지혜롭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자로 되게 된다. 그렇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지식하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집이라는 무엇이가 옆에는 실패하면 내가 영어로 글을 여기서 글은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말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의 세우리니 그가 그의 왕과 영원히 경고하는 하나가 얘기고 있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집은 당연히 공소죠. 물리적인 장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족된 가치를 더하게 되는 비물리적인 지정이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 첫번째 구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 지식과 건축에게 매하여 여호와의 불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특별하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되는 여기서 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이 단어로 사용되는데 원래는 집에 껴 있는데 바로 가족이라든가 또는 후손의 어떤 인척들과 포함, 그러니까 실용적인 모든 관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집의 어떤 의미라고.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걸로서 그와 같은 것들이 수많은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해요. 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는 불로 나쁜 거야. 나는 겉사람, 아우터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속사람, 인너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위에 단어 중에 일상가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릇, 용기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붓는 그릇. 바로 우리는
바로 이 겉사람은 그릇의 비유가 되죠. 자, 그리고 안, 또 중심, 내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역시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의미의 텐트, 신전, 성전이라는 건데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바로 우리 성전이 되고 또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이 겉사람도 역시 성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세속 인척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발전 단계가 됐습니다. 너와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되는 이 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이름과 소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연 관계에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로 확산이 됩니다. 아주 폭발적인 어떤 증가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계속 약간 내가 내 집과 그 공의적 연결 구조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과 영원히 경고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배로. 그래서 바로 이 한국 속사람뿐만 아니라 내 겉사람인 이걸 포함해서 어, 내 인격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거하면서 이들에게 것이 교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집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집을 어떤 집이 안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어떤 게 돼야 될까? 선생님 출발점 구조는 너무나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로 그 아,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데 그를 택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직책과 그의 본성,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동, 곧 righteousness, 의로 되어 있고 justice, 공동을 했는데 정의 뭐 이렇게 그런 걸 아브라함 회주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경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 의는 또 뭐지? 예. 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 세상에서는 정의가 무엇이고 해가지고 책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최고 우선적으로 그냥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의도 의미가 몰라. 의가 뭔가 이런 거 히브리어가 여기서는 깨져요. 세대카. 예. 의를 구하는 이 세 개의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righteousness, justice. 이 두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just라는 말과 right라고 하는 이 말에 그는 똑같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직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righteousness는 수평을 의미해요.
그리고 수직을 의미하는 건 성경에서 보통 다림줄과 지금 수평은 거울, 그리고 생명줄을 이 수평 피스와 비유해서 설명을. 다림줄은 수직이니까 똑바름, 그리고 거울은 공평함, 측량줄은 공정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상관이냐면 원칙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림줄은 뭐 뿌리 보는 거 맞고 뭐 측량줄도 수축되는데 거울이 공평하고 필요 있을까요? 건축에서 이 거울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제품이 아니라 금속 제품들을 이렇게 들어올 때는 분명을 돼가지고 그거에 맞게 성질을 질 때도 어떤 현금 어떤 이 소재를 만들 때 1달러 투입해서 그걸 두드려 가지고 한돈 정도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증명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작업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돈을 다 정확하게 이 저울로 재서 지출을 하고, 공정함에 공정함과 공평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최근에는 가장 실적에는 이런 문제 있어요. 같은 일이 나온다고 멸시하는 데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에 대해 다림줄 있음을 보고 비판해. 이 다림줄 보면 수르바벨이 건축한다는 거구나 라고 하십니다. 수르바벨이 그래서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자, 이사야가 20편 1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천할 줄로 섭니다. 공의를 다림줄로 섭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역공사 21장 13절 순간들에 보면 내가 스마리아를 된 기울과 아하렛불을 달린 모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잣대를 동일하게 유대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직과 수평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와 성경에는 정의 또는 뭐 의 이런 거 있을 때 한 단어로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돌고 쓰게 되는 그런 쓰여진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자, 바로 여기서 right, 그 다음에 being control, 그 다음에 upright가 바로 수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ight는 옳은, 바른 뜻인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넣어요? 정당한, 정확한,適当. 그러니까 right와 이 정피들은 내용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런 different라고 하는 이 뜻은 뭐예요? 분명한 의미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뒤로 흠집지는 내뜨는 신비한,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하나님한테 무의 자세로 그 그림을 향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한테는 공기. 그래서 보통 정직하다 이러면 우리는 이건 솔직하다 거짓말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직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꼿꼿함, 꼿꼿함을 내는. 그 다음에 레벨 스무스 로프 비즈니스 워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평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정확히 정확히 무릎도 이렇게 확해로 레벨 수평 공평한 침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스무스 매끄러 침착한 조용한 신비한 이런 뜻입니다. 합법적인, 그리고 이름에서 평평한 수평 균일 평등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역시 공평, 공정,
성평, 균형 이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스트레이트와 코넥트는 이 수직과 수평의 의미를 인정하는 위에 스트레이트는 그래서 똑바로인데 똑바로 굽지 않는 일관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코넥트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특이한데 바로 컴이라고 하는 함께하다 라고 하는 이 컴하고 그래서 이 정치 쓰는 대체로 성평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저스티스하고 어떤 의미가 그다음에 렉스 할 때 이 단어의 의미는 set to straight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같이 결합돼서 바로 올바른 건축을 할 때 수평과 수직이 어느 한 가지라도 삐뚤어지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수평과 수직이 맞아지면 그래서 정확한 틀림없는 반응을 제압해줍니다. 바로 우리 건축을 어떻게 해주냐? 바로 스테이크. 어떻게 해요? righteous and justice. 그리고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는 나의 삶, 내 자손들이,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야 되는지 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분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는지 금이나 을이나 부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 공적이 뭘까요? 여러분 뭐 일한 결과 그 무엇을 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세운 그 일의 결과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공적이 결과물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성경은 6가지 건축 재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건축 재료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4가지 강도, 도둑질하는 강도가 아니고 끈끈한 내비성, 내화성, 심리성 이런 거죠. 자, 강도는 강해지는 외부의 힘에 버틸 수 있는 강. 그래서 보통 인장강도, 또 합축강도 이렇게 얘기하죠. 인장강도, 인장강도 작업 한줄 때 끊어주는 인일 때 그것을 견디냐. 내비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무결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어떤 녹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충격 등에 의해서도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내부는 그를 견디는 성질. 그리고 심리성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특성을 가져가는 것. 특성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내 특성은 이걸 특정한 것은 애매해요. 그런데 두 가지. 특정이든 강도. 그래서 강도는 뭐로 특정하는데 모스 정도라고 하는 건 특정하는데 비누를 일로다가 손톱으로 긁었을 때 얼마나 스트레치가 나가느냐 해서 그냥 맞는 게 비누 일로 잡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해서 큰 무엇으로도 스크래칭이 낼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식으로 나가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얼마나 간단하냐라고 하는 거하고 직접합니다. 농 온도는 보통 사제 온도를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600도 정도는 골랐을 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주 심하게 막 할 때는 800도까지 올라간다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봤을 때 정보를 집행하는 구조를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와 내구성과 내화성이
제대로 잘 키워진 그러한 재료들을 써야 하고, 그리고 내장, 인테리어 발전돼 있어서는 강도와 내구성은 그래도 좀 떨어져도 힘들성, 행성, 그리고 또 유해 견디에 대한 성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화성, 이 둘에 의한 것으로 이 건축대로의 구조재와 내장재가 특정 분야를 편성하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걸 모시경으로 그다음에 방식을 온도를 잡아서 먼저 그래서 화교 온도를 줄였죠. 그러나 자 먼저 나무 풀 끼고 갔을 때 예. 엉망인데 나무 풀 정도가 그래도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나무 풀은 2.5 예, 지금보다 조금 작아요. 그다음에 내와는 재료가 240도를 역시 건축재료에 이게 이 형태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건축재료는 맞지 않죠. 자, 그리고 의유는 어떨까요? 의유는 구조가 6.7까지 가고 한 960도는 넘어야 돼. 그는 조금 더 강하네. 3까지 가고 1064도까지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14kg를 해야 돼요. 은은 50% 내고 동은 50%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어서 좀 더 바르겠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요가 문제 용공점이 내려가요. 그래서 구조되는 못이지만 근으로는 내장재로는 쓰일 수 있는데 내장재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순수한 불순해 불순물이 조금 강하게 하겠다고 불순물이 섞여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그는 정식제로 씁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후대에서 내려오는 시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 금이 가는 금은 어떤 정도로 쓰이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구조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학제. 여러분 학제로 쓰이기로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가 금까지 정도가 되면 중립재료를 쓰이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그런 재료를 드릴까? 그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정분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나왔어요. 자, 모든 영어로 precious stone이라는 게 있는데 돌이에요. 그러면 일반 돌을 볼까요? 일반 돌을 수강 돌을 보면 강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온도를 봤을 때 1200도까지 되도록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시기와 압력에 따라서 운동성이 수준해가지고 천천히 낮은 어떤 온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무암은 좀 온도는 약해 두드러지는 흔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온도는 높지. 그래서 일반 돌로도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는 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얘기한 게 뭐예요? 그렇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피워냈고 이 표를 삼아는 너희 기초와 견고하리라고 하는 뜻을 섞여서 영어로 저렇게 따로 나와요. 시험한 걸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소리 그것을 능력이면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하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왼쪽에서 이 나라에 기초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축구, 예, 이 축구를 미신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 그리스도의 나라에 바로 기초며 중심과 기준이고, 그분이 가장, 그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있는 나라로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에베소서에는 노중의 돌이랑 똑같은 포도석인데, 이스라엘은 기초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초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노중의 돌. 자, 그러면 볼게요. 에베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한 돌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쇠에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강하게 만들고 하죠. 그런데 돌을 저렇게 재련하고, 그 돌을 어떻게, 두드리고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보석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같습니다.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고열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 나가고 수수한 결정체로 나온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이 보석이 바로 시험된 돌이다, 연단된 돌이다 하는 의미가 뭐예요? 보석이는. 그래서 서로서 앞에다가 프레셔스를 붙였는데 프레셔스 톤이 뭐예요? 그게 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의 앞서서 수많은 고난, 그런 고통을 몸소 다 드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앞에서 예수님의 강함의 큰 의미도 다 모를 수 있는 그냥 높은 위치에 그렇게 서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보석이라고. 아멘. 자, 예전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뭐로 비유가 되냐면 보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입고 들어갈 때 그 앞에 그렇게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앞에다가 예수님께서 공동이신 추측돌이라는 그 추측돌에 연결되어 함께 집을 지어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돼야 될까요? 보석이 되어야 된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는 지파의 이렇게 색감된 그런 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행군을 할 때 어떤 그 깃발들, 여기에는 저 보석의 색깔들로 만든 깃발로 만들어. 이 깃발을 대면하는 차라의 그런 어떤 깃발을 써요. 자, 여기에 뉴스정들과 일리니션 이런 부분들을 해놨습니다. 자, 아까 한 10%까지 정도 했었는데, 3,800도로 올려요. 보석은, 그 인의 용도가 최고 3,000도까지로 가면서 최소 1200도 이상, 그리고 강도가 최소 6.5 이상, 쭉 견고하고 쭉 든든한 그런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석은 무엇으로 쓰느냐? 바로 증조대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증조대를 짓는 것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조대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스트롱. 그 다음에 의인과 근과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로 씁니다. 내장재로 사용할 때는 순수의 피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은 성품의 십자가 당연히 은이나 도적이나 당연히 수이나 실수로 일거리 주는 공격이 나타난 쪽인데
나는 공의적인 자신, 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데는 개인들이 어떻게 일해있는지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자, 이, 물론, 그들이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해내지? 자신을 어떻게 세우고, 내 가정을, 내 가족과 인척을 어떻게 세우고,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그 일의 결과를, 예,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한치 드러나 보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할 테스트가 아니까 테스트가 별 것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 위에 공인적이 이 일을 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을, 예, 여기서 상은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상입니다. 우리 실질적인 상속자가 돼서 그분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가 되는 게 가장 큰 상의 역할입니다. 누구든지 공의적인 실천을 해를 받으니 해를 받으니까 데미지를 입는다. 그리고 서포스 손실을 입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근데 불가하면서 다른 거. 자,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집안에 그 멋있는 가구며 뭐고 다 채워놓고 그 안에다가 또 돈들을 다 채워놓고 금융으로 다 해놨는데 불이 났어. 불이 너무나 그래가지고 금의 용목까지 넣어가지고 그 미국 먹고 미치고 또 봐. 괜찮은데? 이거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냐고 뭐라고 하나님께 배르지 않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서 지은 그 집의 결과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불타서 불 속에서 한 몸 단신이 살아나는 그런 꼴이 됐을 때는 나 괜찮아. 국가는 뭐 괜찮아. 왕따는 필요 없어. 뭐 재판부장 하나도 충분인데 지옥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걸 기뻐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 아주 뭐,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잘못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모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예, 신실히 살아가는, 예,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래도 좋다. 이런 말도 끔찍해. 그런 성의인데요. 아주 괜찮아요. 네. 길이란 것이다. 예. 겉사람 속사람 것과 계속 무슨 일입니까? 교회 하나님. 지금 어떤 교회예요? righteous and godly. 바로 곧바로 잘못 따라하고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justice는 공정, 공평, 합법, 균형, 정확. 이거는 이유를 있습니다. 자, 그 지금 무엇으로 줘야 되나? 무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롱 후. 자, 그건 어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는 그냥 태어날 때의 그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수 없어요. 잘하고 또 잘하서 공평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이해가. 네. 자, 이제 무슨 구조하고 말씀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 바로, 아니, 네오에 의해서,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을 AD 24년 이후에 베드로가
바로 소아시아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거기에 바로 그렇게 그 고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꿋꿋하게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이 백성들을 모든 의미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언어를 갖고 너희를 신이 어디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힘들이다. 강하게 하시는 스트렝스가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 피부이시 흔들리지 않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가자마자 되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끊고 내가 소자맘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나라의 영광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잠시 목숨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침뱉고 나는 안 믿습니다라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작은 믿음으로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가능해요? 보석 같은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의가 제대로 서 있고 이웃을 그렇게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런 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행동하는 문제까지 그런 사람이 되고 지혜로 보니까 여기 딱 맞췄어요. 제가 소리를 듣고 이게 제가 그거 나눠서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우리 손정 교수님 나오셔서 네 뭐, 네. 알겠습니다. 휴의 끝살에 인가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전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번 차려해 주시길래 보시죠. 오늘 설교를 해주신 최기로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도 잘 몰랐는데 설교 근본 제목을 받기 위해서 강사가 전화를 드리면서 알았어요. 조치는 상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엊그제 주일날 예배를 못하셨고 설교를 못하셨는데 이제 어제 보내시고 쓰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 앞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두 아들을 태어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기로 목사님께서 거친 사랑을 당하시고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95세에 계셨고 또 한국 일본 이 국민용으로 군목으로 20년 넘게 공직하신 목사님이 부친이세요. 귀한 가정에 어려운 부친상 당하시는 손도 목사님 가정의 주님의 사랑과 교육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학교가 이제 교회 종료주의 또 교회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삶 속에 적용을 실천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바로 자의 시작, 곧 해의 첫날에 생각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달의 시작이라는 이 단어, 이걸 해의 첫 달,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뒤로 두면 시작과 해,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어, 유대인에게 중요한 명절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 명절의 이제 출발점이 바로 시작하는 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로드 사네라고 표현을 하시고 로드는 머리라는 단어고 샤네는 시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샤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나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바꾸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군해가 바뀌어지고 새해가 온다. 그게 바로 샤나 또 로스 샤네.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로 이야기하면 달의 첫 시간, 이 달은 무슨 달인가?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달.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과거는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시작되는 달, 6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의 멍에를 끊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패시스 그러면서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해봤는데 이 넘어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패션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6월절의 의미가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이 달의 첫날 이것이 시작되고 14일째 6월절이 오는 거죠. 바로 레위기 23장에서 열 나흘이 되면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째 날이 바로 무교절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하루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출받은 그 6월절이 딱 지나는 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은 성급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빵에다 잼을 바르고 빵을 발효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무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그걸 마짜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제는 죄된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의 멍에를 끊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급하게 맞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역사적인 절기가 바로 이제 종료주의 지나면 시작입니다. 지금은 6월절 기간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요즘 6월절을 이상한 데서 지키더라고요. 그 아는 사람은 거기서 6월절을 지켜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지하철하고 뭐 어디 가면은 자꾸
예수님 믿으시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선물을 준다 그러면서 자기네 그 안사모니 집회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딱 한마디를 해요. 안사모니 뭐 먹다 죽는지 아느냐?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사모니 냉면 먹다가 죽은 사람이야. 냉면이 목에 걸리고 코에 걸리고 심통이 막혀서 죽은 사람인데 그런 안상홍을 하나님 처럼 뽑아준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제가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 믿어야지. 어떻게 이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단에 빠져서 지낼 수 있는 정신 차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주위에 또 같이 저는 다 모여요. 예, 수적으로 제약을 줍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외국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회개합니다. 안상홍은 하나님이 아니다. 냉면 먹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야? 예. 그러면 언제 죽었니? 안상홍이 언제 죽었는지는 당신들이 다 아니까 정신 차리라고. 제가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안상홍 냉면 먹다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바로 그날 저녁에 시작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수요일 날 저녁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교절에 저녁에 시작되는 목요일 날 이제 세속세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는 저녁에 시작되고 우리는 그 저녁에 시작되는 날이 회당에서 모였을 때는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계속해서 죽으시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죠. 자, 지금 이란은 옛날 엘람이 그리고 선임비가 문명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종교의 충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란은 시아파예요. 이 사람들은 혈통을 중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와 이게 갈등하고 있어. 그래서 같은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통이냐 혈통이냐 이걸 서로 강조하면서 여러분 종교라고 그러면요 신앙의 싸움이고 자기의 교리가 아니면 다른 종파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슬람. 몇 분인가요? 저 시계가 안 보였어요. 10분이요. 10분. 제가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양상은 순위파와 시아파를, 시아파와 순위파를 자기들끼리의 신앙을 거부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은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란의 명절은 새해. 지금 여러분 제가 달의 첫날, 해의 첫달, 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 유대인의 새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새해는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6월절에 지나지 않아요. 과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멍에를 벗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는 달의 해의 첫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지 이것이 지금 이란이 지키고 있는 신년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명절의 신년은요, 이제 우리가 9월에 가을 앞뒤가 모이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를 지켜요.
이집트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거부하는 것과 또 이슬람의 전통을 동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거부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의 한계는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예언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시작을 유대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학교는요, 이슬람을 향해서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유대인은요,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잖아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에서 종사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사바투를 알고 있었어요. 그 사바투라는 게 뭐예요? 칠의 배수가 되는 날은 악령이 지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 이란 사람들 다 이 악령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새해의 시작은 바로 라마단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 라마단의 마지막 절기가 악령의 날이거든요. 지금도 사바투의 전통 속에 그대로 억눌려 있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신의 배수가 되는 날은 악령이 지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종살이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신의 배수가 되는 날은 악령이 지배하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평화와 기쁨의 날이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의 악령의 지배가 되는 이 사바투 신의 배수가 되는 이 날을 거부하고 우리는 신의 배수가 되는 날은 하나님의 손들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승리로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바로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신약성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 안식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말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 번밖에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7회 개수가 되는 날은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령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는요 6월절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달의 시작, 해의 시작이 되는 이 6월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사순절은 마지막 맞물려 있고 그리고 6월절의 마지막 날 무교절 바로 이 절기는요 고난주간과 맞물려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말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그의 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내서 여기가 나오셔서 네, 찬양 파일과 네. 영양제를 기본적에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슬래프 신으시고 아멘.
아멘. 잠깐, 네. 한 2, 3분, 네. 몇 가지 주기에 대해서 세계 정리에 우리나라 공간을 주관하는 굉장히 문제를 그런 많은 생각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 학교가 장난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업 인간 말씀을 것은 앞으로 주는 게 능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뭐 특별한 차가 있어 같은 건 다른 곳에서 있는데 또 우리 너무 코스를 위해서 스폰서 기도하면서 지금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학교를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의 또 기독교, 또 이슬람 순위파와 순위파의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 이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탄의 모든 종기를 물리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정권과 또 저 독재 정권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사법이 무너지니 아버지 성도님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권력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 이재명 정권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답해 주시면서 주여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아버지의 세워줄 수 있게 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폐쇄법이 아버지는 발휘되고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아버지 하나님 옹호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심한 핍박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니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악한 이재명 정권 물리쳐 주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등대로서 귀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의 민족을 진실하게 주시고 한국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나오셔서 우리 기도 촬영 한번 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